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 늘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자가 나는지 그 회사 가서 살피러 갔더니 이게 가자마자 그냥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요, 얼굴이 다 이게 뭐 밝지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즐겁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그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게 되면 맨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사로 간 사람이 물어요, 상사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칭찬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일을 제대로 해야 칭찬을 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회사는 늘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회사 가서 왜 흑자가 나는지 조사를 했더니요, 그 회사에는 사람들이 갔더니 웃어요. 밝은 거예요. 가만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봤더니 서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란 아이가 커나가면서 밝아요. 근데 칭찬받지 못한 아이는요, 맨날 혼나고 욕먹은 아이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칭찬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여유로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뚝뚝하고, 저를 보는 게,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요, 이렇게 저한테도 그 인사 하시고요, 저한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직도 모르셔서 저한테 하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저한테 하라니까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저기 오늘 민욱이 변호사님한테도 우리 함께 다 같이 멋지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보고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저분은 도남지역교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관계라는 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게 되어지면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로 갈등하는 관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줘요. 이걸 전해받은 다윗 왕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애통해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럼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였다 지금 얘기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어느 길 위에 서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흐르게끔 여러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것은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가, 이걸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자기는 이 사울의 이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 애가를 지어요.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자, 이 노래는, 이게 히브리 문학 장르상 키나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 키나는 장례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에 한 36편의 시가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비탄시는 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이것 고난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합니다. 근데 이 탄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비탄시의 구조는요,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내용이 확 바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찬양으로 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비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송시는, 이 키나라고 하는 장송시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죽은 사람의 이 처지를 슬퍼해요. 그래서 과거의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적으로 그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송시, 이 키나는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여호와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지평에까지 넓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시,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이 활의 노래라고 지금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이 장송시에 그래서 범주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 개인의 죽음으로, 이 죽음을 개인의 죽음으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용기, 그들의 명예, 이걸 막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의 왕이었으니, 너희를 다스렸으니 너희는 자긍심을 가져도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요나단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 다윗의 평가, 이 고백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이 요나단의 이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와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26절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인의 사랑보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더 월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은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으신데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저 사랑하시죠?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지 자기가 뭐 하고도 있어요. 사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계속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분명히 그 결혼한 남편인데 나중에는 큰아들처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챙겨줘야 되고, 계속해서 지지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사랑이, 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인의 사랑, 오늘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약간 의심이 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에는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또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한없이 자비해요. 이건 이게 남편한테 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이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자비, 그리고 애정,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이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여인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요? 요나단의 사랑이 더 탁월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탁월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런 겁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단은 같은 또래인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우정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요. 그래서 붙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탁월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탁월하십니다 했는데, 나보다 탁월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혹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 탁월함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탁월함을 보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여러 번 이 다윗을 구해주지요. 엄밀하게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처럼 보입니다. 또 그 왕의 계승자였던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겐 다윗이 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요. 다윗을 구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사실 이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 동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들끼리 동업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만약에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심중에는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의 동업에도 힘든데요, 형제 간의 동업에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 틈을 벌여놓고요,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 헤집어 놓습니다. 이 관계를 다 깨지게 만들어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단이 이걸 지금 초월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사이에도 이권이 걸리게 되어지면 변하는 게 상례인데요, 요나단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 반역자를 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역자는 죽어야 되는데요, 도운 사람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돕는 건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사울의 그 아들인 요나단이라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이 다윗을 도운 사실이 발각되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의 목숨은 부지했는데 아주 극심한 수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요나단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했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막 용기를 막 북돋아 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목숨을 건 사랑을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이 그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한 데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에 둔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물려받을 왕권을 가로챌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불의한 자신의 부친편에 서지 않아요. 이 공의로 판단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 이 왕위를 사심없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과 왕위 계승자인 왕자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면 왕위 계승 서열 1번은요 어디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잘못되어져요. 그러면 바로 그 나라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왕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아주 거리낌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에 기반을 둔 이 요나단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 공의를 외면한 사랑은요 그런 거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섞인 불순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은 이 성도 간의 사랑과 이 교제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특히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본받아야 될 성도들 간의 이 사랑에 아주 정확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요나단, 제3의 요나단이 되어서 이 사랑의 메신저, 사랑을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단같이 사랑하고 요나단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참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특히 이제 사울과 같은 대상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바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갈등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 간의 갈등 보세요. 다윗에게 큰 시련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갈등을 아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 대한 존경, 사울에 대한 사랑을 다윗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존중하는데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그 지금 사울과 요나단, 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그 적대감을 품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대우합니다. 용사라고 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개인의 갈등과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에게는 비판받아 마땅한 약점이 있어요. 과거가 그에겐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격이나 기질,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납니다. 그래서 내 성격, 내 기질, 이것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MBTI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면 I냐 T냐 뭐 F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하고 성향이 맞냐 안 맞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안 맞는지에 대한 막 분석들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맞추려고 해요? 아니요, 안 맞으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격 보세요. 기질 보세요. 여기 우리 뭐 모두가 성격이 같고 기질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다른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그 불편함이 이제 말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면 아마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격 기질, 여기 성격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내 성격 없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꼬집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쥐어박으면요, 그래도 아파요. 근데 쥐어박고 꼬집어 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 성격 원래 그래, 내 성격 알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꼬집어 놓고 쥐어박아 놓고 나는 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집힘 당한 사람, 이 쥐박힘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시가강하거든요. 꼬집히면 어떻게 돼요? 멍들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 꼬집어 놓으면요 멍들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집 사람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뭐 설교할 때는 재밌지 않은데 평상시 살 때는 참 재미있어요. 아직도 전 재밌게 살려고 하고 뭐 유머 있게 또 애교도 떨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웃긴 얘기하게 되면요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갈등이 좀 생겼어요.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맞아가면서 내가 연애를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이 매를 평생 맞을 수 있겠는가. 한 2년 거쳐서 고쳤어요. 근데 지금 안 때려요. 꼬집지도 않고. 근데 가끔 이제 손을 해가지고 제 목에다 딱 집어넣고서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이건 물어요. 여러분, 내 성격, 내 기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요, 이게 때린 사람은 난 쿨하다고요. 이 때린 사람은 맨날 쿨해. 교회 안에서도 말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성격이 쿨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나는 속에 담지 않고 자기는 쿨하대요. 제발
그런 쿨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 안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밖으로 나옵니까? 나이 먹으면서 나오는 그 아주 나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걸 자꾸 입술로 표현을 해요. 왜요? 자기는 쿨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그 얘기로 꼬집힘 당하고 지어박힘 당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쥐어박는 사람이 문제지만,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하면 쥐어박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게 꼭 그래요. 쥐어박는 사람이 나 쿨하니까 그 은혜 받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은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 삶에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쥐어박힘 받아서, 쥐어박힘 받은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삐지는 영이 또 이렇게 임해요. 한번 꼬집힘 당했는데 삐져버려요. 한번 쥐어박았는데 삐져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신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좀 정리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교회예요. 그런 게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훅히고 있대. 목사 맞아? 학교는 제대로 나왔대? 공부도 제대로 했어? 저거 예수님 핍박한, 막 이런 식의 이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과거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어느 시점인 것 같으세요?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40년 통치하는 동안 딱 몇 년이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머지 38년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또 왕이면서도.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느 시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2년만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어진 평가, 제대로 되어진 평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칭해 줍니다. 아니,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성도로 웃기고 있네. 지들은 성도야? 지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수많은 문제들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성도 맞아? 저 교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요, 고린도 교회라고는 이름 안 지어요. 절대. 지금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음행의 문제도 있고 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온갖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는 칭찬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정치적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 부자에 대한 칭송은 어떻게 보면 극찬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이런 극찬을 받을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폭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길보아 산에서 큰 패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진멸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블레셋에게 괴멸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또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말을 자기 아들에게 합니다. 큰 수모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타락하기 전에 이 사울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2년간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의 용맹성을 얘기해요. 또 그 부자가 함께 이 장렬히 전사한 일을 부각시키면서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이게 칭찬하는 거 이거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보다는 뭐요? 강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할 때도요, 그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요보 대상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점이 아닌 강점을 보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게 잘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탁월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우리가 멋지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멋이 없는데 탁월하지 않은데 이게 막 속에서 이게 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어지면 딱 들어와가지고 누가 저기 가열에 앉았네? 난 나열 가야지. 이 목사님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시키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다음 주에는 사이 안 좋은 사람 옆에 앉기.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칭찬하고,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물도요, 칭찬해 줬더니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게 되어지면 거기에 활력이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꼭 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그 회의론자였던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십니다.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게 성격이 불같습니다. 이 불같다는 얘기는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변덕이 심한 게 얼마나 변덕이 심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이름을 주세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단점을 보셨으면 택하셨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장점을 보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더 얻으려면, 왕으로 빨리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빠른 길일까요? 사울을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큰 실수를 범했고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패배의 원인을 밝혀서 그 패배의 원인을 싹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싹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행만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릴수록 자신의 위신이 세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불편한 사람들의 실수, 약점을 늘어놓고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정치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태도가 결국 사랑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선한 일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때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그러면 알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이 공동체 화평이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화평하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째려보고 뭐 실수했니 잘못했니 이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화평한 관계로 세워지는 역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한마디 칭찬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우리 에디슨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학교에서는 이게 부적응 학생이라고 낙제생으로 판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의 가능성을 봐요. 칭찬해요. 격려해줘요. 결국 발명왕이 되어서 지금 사실은 에디슨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타인의 단점만 비판하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뭐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있으면요 넘치지 않잖아요. 이 넘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주변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여러분 사랑의 사신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이 자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고 그의 선행을 칭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먼저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거리를 찾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역사하는 사탄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랑을 맛본 자만이 서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평화가 넘치는 우리 관계 되어져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져요. 주님 주신 은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